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The higher a bird's price, the farther it can see.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이 땅 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많은 갈매기 중에 유독 모험심이 강한 갈매기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 갈매기의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 해변 아주 가까이 낮게 날면서 먹이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더 높이 하늘 높이 오르려고만 시도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을 어리석은 갈매기라고 비웃었지만 이 조나단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꿈을 갖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이러한 갈매기를 그리면서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higher a bird flies, the farther it can see.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진공관식 1세대 컴퓨터였습니다. 수만 개의 진공관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돌아가게 했지요.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은행에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트랜지스터 2세대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IC 회로 세대, 그리고 더 발전해서 LSI, 고밀도 집적 회로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양의 개인용 PC는 1977년 애플의 베인년 컴퓨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나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되는 과정에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보다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멀리 보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서로 만나지 못했어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단 하루에 은행 업무를 비롯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전쟁 수행 능력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처음으로 구상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베런 박사입니다. 구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자 이에 불안을 느낀 미 국방성이 통신보호,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베런 박사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베런 박사가 연구 끝에 인터넷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 당시 국방성 통신 담당자는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 따위는 SF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홀딩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에 보관시키면서 그 프로젝트를 보류시켰습니다. 만약 그때 미 국방성 통신 담당자에 의해서 컴퓨터 개발이, 인터넷 개발이 사장되었다고 하면 오늘의 인터넷망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GPT와 AI 로봇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볼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영적인 높이를 더해야 합니다. 영적인 높이를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때, 즉 일삶의 개념을 확 바꾸어서 생각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듯이 영적으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사실 편리를 주고 삶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그 편리함과 그 문명의 이기가 평안과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사람을 매고 얽매습니다. 묶습니다. 종이 되게 합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컴퓨터가 없으면 불안하고요. 심지어는 손을 떠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죠. 개인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얼마 전 포털 알바 천국이 취업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50%, 절반 정도의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에 떤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7.3%는 중독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문명의 이기에 컴퓨터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높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높이를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MBC 방송국에 조정민 기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MBC 방송국의 보도국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송국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철저한 불신앙인이었습니다. 술도 고주망태로 마시는 그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처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새벽에 골프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갔는데, 즉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날씨는 춥고 골프를 치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마침 길 건너편에 개척교회 전광판이 불이 들어와 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날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왔던 이성미 집사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바로 이 조정민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없거나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지엽적인 문제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의 고백이죠. 이제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높이를 더할 때 새로운 세계가 있어서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차원의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깊이를 더해야 돼요. 깊이가 없으면 높이가 있을 수 없지요. 높고 크게 자란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 큰 나무 가운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키가 크고 나무가 큰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아주 작은 비바람에도 다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풍상에도 꿋꿋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시절을 쫓아서 꽃과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은 기초가 높습니다. 100층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100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속에 깊이 기초를 파야 합니다. 10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파고 그 기초 위에다 100층 건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은 금방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높이를 배우게 되고 그 높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 안에 늘 머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꿈을 높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율법을 지켰고 또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과 유대교를 위협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는 그 경험으로 이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이 뭡니까? 여기서 위의 것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위의 것들을 찾으라. 이 위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땅의 것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그는 땅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교회 나오니까 뿌리를 얕게 내리고 있어서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고난이나 시험이 닥치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망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때 그도 순간순간 땅을 보기도 했고 또 땅의 것에 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전체적인 면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일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땅의 것을 바라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축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땅에서 함께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노라. 그러니 네가 거처할 곳 땅을 선택해라.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알 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청박한 땅입니다. 광야고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서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롯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고모라 소돔과에서 어울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롯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당시의 문화와 삶 방법에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롯은 흔쾌히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이 웬 낯선 사람이 롯의 집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롯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방금 들어간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취해야 되겠다. 그와 남색해야 되겠다. 상관해야 되겠다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롯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둘 있다. 내 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그 딸들을 너희들 어떻게 하고 이 손님들은 가만둬라. 여기서 이 롯이 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약한가를 생각할 수 있죠. 딸들을 대신 내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남성 중심이고 여성의 가치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음란한 저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 이미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롯도 그 타락한 문화와 정신에 젖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그 행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 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썼습니다. 이놈들이 내 누이를 겁탈을 해 다 죽여버리겠다. 디나가 너무 이쁘고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부족의 남자들이 다 침을 제일제일 흘리면서 아내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 할례를 해라. 우리 딸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 안 하면 안 준다. 그리고 그 세겜 부족들의 사내 놈들을 죄다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내 놈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타락한 가치와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딸들을 내놓습니까? 그리고 또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후에 동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근친 상간이 난무한 타락한 도시 문화에 이미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바라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심고 그 가치로 살아가면 삶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늘의 축복을 얻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났을 때 뿌리가 뽑힌 채 말라버린 나무들을 쉽게 발견하면서 야, 뿌리는 깊어야 되겠구나, 저 정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또 뿌리만 깊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든든한 바탕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뿌리가 깊어도 물렁물렁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 비바람 풍상의 태풍에 뿌리채 뽑혀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인욕, 사상도 아닙니다. 직장, 사업의 도전도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 내린 깊이만큼 여러분 더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더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